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72편은 2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권은 31편, 31편인데 이 시편 72편이 참 재밌어요. 그 시편 72편 그리고 솔로몬의 시다. 솔로몬이 썼단 얘기예요. 솔로몬이 시를 짓고 시에다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부른 그런 노래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 20절에 가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아니 시작은 솔로몬이 썼다 그러고 20절에 가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아니 뭐 이런 표현이 안 맞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가 끝났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히브리인들의 사고 생각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시편 그러면 다윗입니다. 150편 가운데 70편이 넘는 75편인가가 다윗이 저자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시편 그러면 다윗, 그리고 잠언 그러면 솔로몬, 딱 그렇게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분명히 솔로몬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의 찬양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에게, 또 왕의 아들, 왕과 왕의 아들은 지금 같은 말로 솔로몬을 가르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 솔로몬을 축복하옵소서. 저가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셔서 이 백성을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9명의 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이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솔로몬,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지혜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걸 지혜라 그래요.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귀가 열린 것을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왕이 지혜로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2절 말씀 보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백성을 정의로 재판한다. 공의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 공의, 미시파트,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왕이 백성을, 나라를 통치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고 이스라, 다스림을 받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뭘로 통치하냐? 보통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땅을 뭘로 통치합니까? 헌법이에요. 헌법 외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공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군대와 경찰이지요. 그래서 때로 힘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악한 왕들이 이 땅에도 많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을 가진 백성을 총과 칼로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느냐?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임으로써, 그래서 왕 옆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고 왕 주변에는 제사장 선지자 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읽어서 들려주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해 가도록 조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왕과 제사장, 예언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거룩함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왕이 거룩함의 본을,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보이고 제사장도 예언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일 때 백성 모두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 왕이 저렇게 하는구나, 제사장이 저렇게 하는구나, 예언자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거룩함의 본을 보이는 곳,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 나 잘 믿으라 그러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본을 보이지 못할 때. 두 번째는 이 땅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ጼ데카라고 하는 자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는 누굽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남편을 잃은 과부, 그리고 고향과 민족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안에 흘러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이방 사람들, 나그네 여행객들.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동남아라든지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 아니면 시집을 온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또 그 중국에서 건너온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예요. 왜? 이 땅에 삶의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가져다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너나 우리나 법 앞에 똑같아, 그거 아니고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을 통치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3절 말씀 보면 산들, 작은 산, 산과 작은 산은 왕을 돕는 신하들,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이 거룩함의 본을 보일 때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왕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4절,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 준다. 언제까지?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해와 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벤풀 위에 내리는 비, 땅을 적시는 소낙비. 풀을 한번 쫙 뱉습니다. 그 위에 비가 쫙 내리면 풀이 다시 쫙 자라나는 거예요.
소낙비가 쫙 내리면 메말랐던 돼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왕이 백성을 다스리면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의 날이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들이 의로운 왕의 통치를 통해서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고, 그러면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땅은 얼마나 넓으냐? 8절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가에서부터 땅끝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인데 9절 말씀 보면 광야에 사는 자, 가나안 남쪽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족들, 또 솔로몬에게 대적했다가 정복당한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9절 끝부분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끌려온 왕이나 장군은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굴을 땅에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막이잖아요. 모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도 모래가 묻고 마치 입을 가지고 땅에 티끌을 핥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전쟁에 져서 얼굴을 땅에 푹 파묻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 스바와 시바 왕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다시스, 스페인이었어요. 그리고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리고 시바는 홍해 건너의 그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스바와 에티오피아가 한 나라였을 때가 있었어요. 한 나라, 이렇게 다로 이 바다를 중심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한 나라였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예물을 드릴 것이고, 11절 모든 왕 모든 민족이 다 솔로몬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13절 솔로몬 왕이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엔 부르짖는 사람은 건져주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은 위대한 왕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15절 그들이 살아서 스바의 금을 드리고 또 사람들이 솔로몬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 왕이 통치를 잘하면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며 찬양하잖아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가 홍해에서 모두 죽었을 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찬양하잖아요. 의로운 왕이 다스릴 때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행복해요.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왕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표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면 교인들이 얼굴 전체가 환한 거예요. 목회자의 얼굴만 환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거예요. 왜? 행복하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니까, 행복하면 감사하고 행복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교회 오기 싫고, 교회 오기는 하는데 인상을 딱 쓰고 내천자를 다 그리고 목사를 봐도 그냥 얼굴 휙 돌리고 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도 얼굴 휙 돌리고 가고, 그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기는 왔는데 나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의 삶은 행복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얼굴이 환해지는 거고, 입에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을 땐 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입만 열면 막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의로운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모든 백성들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나라가 오랫동안 계속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7절 영구, 장구, 영원 이런 모든 표현들은 이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영원히 오랫동안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찬양과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잖아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 맞아요. 왜? 일평생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일평생 손에 피 묻히고 살았어요. 칼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멋진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끝이 나빴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이 들어오는 걸 허용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 맞지만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감람산에다가 몰렉 신전, 금오소 신전, 말곰 신전을 신전, 우상 신전을 지어주고 찾아가 엎드려 절함으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물들인 왕이 솔로몬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불행하게 끝났어요. 그냥 죽었다 그러고 끝나요. 다윗에 대한 죽음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솔로몬 왕은 그냥 죽었다 그러고 끝이에요. 우리는 잘 살아야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늘 행복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